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며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도 내일 되면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제 성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즉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고 저기 멀찌감치 서서 은혜를 갈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고 저기 멀찌감치 서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고자 하는 은혜만을 멀찌감치 서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시내산에서의 은혜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이제 시내산까지 먼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그 지역을 보게 되면요, 홍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를 만나냐 그러면 마라의 쓴물, 즉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신광야에 오게 되는데 거기는 만나가 내리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제 배웠던 르비딤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르비딤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땅이 어디냐 그러면 시내산, 시내광야에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내광야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언제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2달 동안, 아까 2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쳐서 아까처럼 홍해와 마라와 그 다음에 신광야와 루비딤을 지나서 이제 3개월이 되던 그날에 어디 오게 되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내 광야에서
약 1년이 되지 않고 그냥 약 1년을 시내광야에서 머물고 다시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는요, 이제 시내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도 굉장히 길어요. 출애굽기 40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이제 시내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시내광야에서 떠나는 일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시켜서 시내광야로 인도하는 그 과정에 중간에 정착지 시내광야에서 멈추게 하시고 약 1년 동안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광야 기간이 우리가 40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착지로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래 머무른 땅이 바로 시내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처럼 가나안 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서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지 않으시고 광야로 돌려서 특히나 시내광야에서 참 오랫동안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광야에서 머무르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축복을 주셔요. 출애굽의 은혜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는 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즉각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시내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축복을 얻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시내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율법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닥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시냐 그러면 성막을 제작하는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시내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시내광야에서 1년 동안을 머무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성막과 성막에 들어갈 성물을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이제 22절입니다. 성막을 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 특히 지성소,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주제 성구를 얘기했던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요 40일이 다 지나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실은요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내려놓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의 강해에서는 첫 번째는 성막이 제작됩니다. 그런데 성막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실은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주여라고 부르짖잖아요. 뭐를 가지고요? 우리의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라고 부르짖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이 온전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 한번 볼게요. 모세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3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노라. 가나안 땅은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생명의 땅이에요.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말씀하여 주십니다.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하셔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어디에서? 이 산에서. 이 산은 어디예요? 호렙산에서. 근데 이 호렙산이 바로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이 산에서 뭐하리라? 하나님을,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뭐하리라? 섬기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뭐하리라? 섬기리라. 이게 원어로 하게 되면 아바드고요, 우리의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은 섬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은 이거를 예배한다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지만 다르게 번역하게 되면 예배하다라고 번역해도 문제가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뭐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런데 이 산에서 뭐하게 되리라? 예배하게 되리라. 이 산에서 성전을 만들게 되리라. 이 산에서 성전에 내가 임하리라. 그 성전에 임한 나에게 너희들은 뭐하게 되리라? 예배하게 되리라. 이것이 온전케 된 자가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 땅에서 성전을 만들어라. 내가 그곳에 임하리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말하리라. 그리고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성전의 제작과 그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요,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보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보다, 내가 받고 싶어하는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과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말씀 보게 되면요,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고 경작하고 지키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작하다가 아까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던 섬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아담아 경작하라, 아담아 아바드해라, 아담아 예배하라, 아담아 섬기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섬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내산의 은혜는요, 여기서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내 성전이 온전케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은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리고는 떠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처럼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거하면서 그들은 성막을 만듭니다. 실은 중간에 한번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죠. 우상을 만드는 실수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한, 그 무너진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을 택해서 성막에 쓸 제도를 헌금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성막을 만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 하게 됩니까? 레위기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분리되어 있지만 실은 동일한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뭐를 가르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막에서 해야 될 일, 제사,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민수기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거기서 뭐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반도중앙교회 성전에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요,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내 광야에서 1년 열을 머물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9장 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누가 올라가고 있죠? 누가? 모세가 어디에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요? 모세가. 백성들은 못 올라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시내 산에 올라가고 있어요. 백성들은 시내 산 아래 시내 광야에 있고요, 모세는 지금 시내 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 이 시내 산 자체를요, 성막, 성전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산 위가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 지성소에 누가 올라가고 있나?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 산은 어디가 되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이 되는데 누가 올라가고 있는가?
모세만 올라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지 못해요. 19장 12절 보겠습니다. 19장 12절입니다. 준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이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뭐를 정하라 그랬어요? 경계를 정하라 그랬어요. 성막으로 치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 경계가 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뭐 하지 마라? 침범하지 마라. 왜냐하게 되면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어요. 이 카페트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침범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성결했어요. 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를 뭐 하지 마라? 침범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는 올라갔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네,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번제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번제라고 하는 단어를 할 때 번제가 원어로 뭐냐면 올라예요. 번제의 뜻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번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번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절단낸 다음에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게 됩니다. 완전히 태울 때에, 번제물을 완전히 태울 때에 올라간다로 되어 있어요. 그 연기가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향기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번제고 오늘 이 단어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나가고 있어요? 모세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이니라, 올라가야 될 것이니라. 누가요? 우리 모두가. 근데 구약은요, 모세만 올라가요. 휘장 안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는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 경계를 뭐 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파쇄시켰어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나요, 경계를 정하여 모세만 올라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하지만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시내산의 은혜는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귀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내산의 은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올라갈 수 있는 신약의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누구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내산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목사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경계를 이제는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여호와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 해야 되느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즉 오늘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어디에? 하나님 앞에, 시내산 위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곳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었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계가 있어서 그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졌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지파도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갔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을 가르시면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담대히 여호와 계신 그곳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입니다. 준비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말씀의 초점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 하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뭐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믿음이 좋다라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아주 잘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역시 율법주의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아야가 아니라 이미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리고는 이 율법을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했지만, 신약의 시대는 너희가 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다면 너희는 뭐가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거 실은 여기서 내 소유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주 더 친밀한 단어로 하게 되면 이 표현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이 표현이에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동일한 단어가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찬양하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는 내 것이 될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모하였고 구속하였고. 즉 어린 양의 보혈에 제사를 그르치면서 그 제물에다가, 번제물에다가 실은 안수할 때부터 구속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하였고 구속하였고. 구약에도 구속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항상 제사하고 일시적인 어떠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구속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기에, 너는 내 자녀이기에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은혜의 보좌 앞에, 여호와의 산, 그 하나님 앞에 부른 이후에, 올라간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로마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 했죠? 천상으로 올라오라라고 했어요. 올라오라라고 했어요. 올라오라. 똑같아요. 올라오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예배가 진행돼요. 거기서 찬양이 진행되는데요, 찬양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즘에 많이 읽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이거는 신약의 예배,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24장로와 내 생물이 찬양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모아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뭐하시고 드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 한 다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취한 나의 소유, 나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성전에 거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의 산의 은혜는요, 성막, 성전이 만들어지는 은혜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요, 그곳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은혜요, 우리가 그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생명 누리는 은혜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은혜가 신의 산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의 산에서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제는 그 경계를 깨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